출애굽기 1장 8절로 22절 우리 한 절씩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면서 받들었습니다. 개역 개정판 갖고 계셔도 무방합니다. 우리 그 절을 따라서 하는 거니까 우리 8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한 절, 합독으로 한 절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들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 사랑의 능력의 성령께서 오늘 시간 말씀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받들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다. 그 왕이 자기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수도 많고 힘도 강하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들에게 신중히 대처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의 수가 더욱 불어날 것이고 또 전쟁이라도 일어나는 날에는 그들이 우리의 원수들과 합세하여 우리를 치고 이 땅에서 떠나갈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부리는 공사 감독반을 두어서 강제 노동으로 그들을 모각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가 곡식을 저장하는 성읍 곧 비돔과 라암셋을 건설하는 일에 끌려나갔다. 그러나 그들은 억압을 받을수록 그 수가 더욱 불어나고 자손이 번성하였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몹시 싫어하였다. 그들을 혹독하게 부렸다. 이집트 사람들이 흙을 이겨 벽돌을 만드는 일이나 밭일과 같은 온갖 고된 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힘으로 그들의 일은 매우 힘들었다. 한편 이집트 왕은 시프라와 부하라고 하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이 아이를 낳는 것을 도와줄 때에 잘 살펴서 낳은 아기가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남자아이들을 살려두었다. 이집트 왕이 산파들을 불러들여 그들을 꾸짖었다. 어찌하여 이를 이렇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남자아이들을 살려두었느냐? 산파들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운이 좋아서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도 전에 아기를 낳아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불어났고 매우 강하여졌다. 하나님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집안을 번성하게 하셨다. 마침내 바로는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다 함께요.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아이는 모두 강물에 던지고 여자아이들만 살려두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받는 사람이나 전하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리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주님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오늘 시간 말씀으로 만져주시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복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두 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출애굽기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출애굽기 1장 8절로 22절 말씀을 가지고 두려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목이 뭐라고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을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우리 출애굽기의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 출애굽기 말씀과 그 앞에 있는 말씀, 창세기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다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태어나고 난 뒤에 바로의 딸 공주의, 파라오의 딸 공주의 양자로 들어가지요. 그럼 모세는 어디서 산 거야? 모세는 왕궁,
이집트 궁궐에서 살았어. 이집트 궁궐이면 작을까 클까? 엄청 크겠죠. 이집트 궁궐이니까 어마어마하게 클 거예요. 그래서 그 건물에는 특별히 창이 많았어. 근데 이 모세는 뭐를 좋아했냐면 창 세는 걸 좋아했대. 그래서 이 창을 열심히 세는데 헷갈리는 거야.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 창을 세는데 지혜가 번뜩하고 떠올랐대. 뭐냐면 센 거는 깨는 거야. 그래서 돌을 들고 자기가 창을 세면 깼어. 막 깨다가 아빠한테 혼난 거예요. 아빠가 누구죠? 아빠가 누구야? 그렇지. 그 이집트의 임금님 파라오야. 그래서 이집트 임금님이 막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이집트에서 도망갔어요. 출애굽을 한 거지. 하고 막 도망가가지고 이제 도망가면서 이 모세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게 내 위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미디안 땅으로 갔는데 그 미디안 족장 딸을 만났지. 그 딸은 누군가 하면 어렸을 때부터 소꿉동무로 모세가 함께 자랐던 민수기보다 훨씬 더 이쁜 그런 십보라를 만났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니까 너무 신나는 거야. 그래서 신명 나는 이야기, 신명기. 이게 지금까지 제가 조크한 겁니다. 절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 그냥 말씀 좀 잘 들어보라고. 재밌었죠, 근데? 별로 귀담 안 들은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귀담아 들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웃고 지나가면 됩니다. 자, 이 창세기 우리 12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제가 참고 문구로 카톡에다 단톡방에 올려드렸었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었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자,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어떤 관련을 갖냐면 창세기가 약속이면 출애굽기는 그 약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성취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겠다 하시고 세 가지 약속을 주셨지요. 어떤 걸 약속하시냐면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고 살 백성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자, 그런데 이 땅과 이 백성은 어느 땅, 어느 백성이냐면 그냥 뭐 이집트나 아니면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아니면 이스라엘이나 이런 어떤 나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뜻이 뭐죠?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백성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 대한민국 국적이지만 또 우리는 또 한 나라의 국적이죠. 어떤 겁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인 거예요. 지금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그 전에는 11장이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원역사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아니고 이건 그냥 전 세계 역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1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 원역사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원역사. 그리고 진짜 알짜배기는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12장. 12장에 한 사람을 부르죠. 누굽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이에요.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제 너에게 땅을 줄 거고 너를 통해서 내 몸에서 큰 민족이 나올 거다. 그 큰 민족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약속이 뭐냐면 주권이에요. 여러분 이게 국가의 3요소가 어떻게 되죠? 주권, 영토, 국민 이렇게 가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주권,
그리고 땅, 영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 민족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약속 세 가지 중에 주권과 영토와 땅 이 세 가지 중에 지금 출애굽기 1장에서 뭐가 성취가 된 겁니까? 자, 1장 2절 한번 볼까요? 1장 2절. 1장 2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출애굽기 1장 2절에 시작. 죄송합니다. 1장 2절. 이건 저걸 안 해놨네, 그지? 난 이게 본문인 줄 알았어. 착각하고. 자, 출애굽기 1장 2절 어떻게 쓰여 있습니까? 자,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르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거 아닙니다. 2절이 아니고, 그렇지. 9절입니다. 9절. 9절 시작. 그 왕이 자기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수도 많고 힘도 강하다. 자, 이 창세기 12장에는 아브라함 한 사람이었는데 이미 벌써 수도 많고 힘도 강한 그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본문은 아니지만 7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그 수가 불어나고 세력도 커졌으며 마침내 그 땅에 가득 퍼졌다. 자, 이게 뭔가 하면 그냥 애 많이 낳았다, 그래서 번성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 12장 2절에 약속하신 내 몸에서 큰 민족이 나올 거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계속 지금 얘기해요. 10절에도 뭐라고 얘기하면 그들의 수가 더욱 불어날 것이고, 이게 이 세 왕, 이집트 왕의 걱정거리였어요. 이 세 왕, 이집트 왕이 이걸 너무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강제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비돔성과 라암셋이라고 하는 그 국고성, 창고입니다. 창고를 만드는 일에 강제 노역을 시키고 막 감독관을 두고, 그래서 이 번성할 틈이 없이 막 했는데 이게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여러분, 이게 숫자가 불어날까봐 겁이 나서 숫자가 불어나지 못하게 한다고 한 방책인데, 오히려 어떻게 되냐면 결론은 뭡니까? 12절입니다. 12절. 자, 시작. 그러나 그들은 억압을 받을수록 그 수가 더욱 불어나고 자손이 번성하였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몹시 싫어하였다. 싫어하였고, 그죠? 자, 지금 여기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두려움입니다. 근데 그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이 먼저 나오냐? 보면 먼저는 8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다. 자, 이제 8절부터 나오는 두려움, 누구의 두려움입니까? 바로 이 새 왕, 이집트의 왕의 두려움이에요. 아니, 왕인데 뭐가 무서운 게 있지?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무서워해야 돼. 왜? 하나님의,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이 지금 성취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것도 가나안 땅이 아니라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목숨처럼 붙들고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그 숫자가 엄청나게 불어나서 지금 이집트에 얹혀 사는 주제인데, 이집트 원주민들보다 지금 히브리 사람들이 더 많아졌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왕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걸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 언제적 사람입니까? 이 새 왕, 이 두려워하는 이 새 왕으로부터 4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금부터 4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400년보다 조금 더 멀었지만 임진왜란, 그때 우리 나라를 구원해낸 성웅 누가 있습니까? 이순신 장군. 우리가 그분의 고마움을 몰라요, 알아요? 우리는 알잖아, 그죠? 아니, 그런데 왕씩이나 돼서 왜 요셉을 모르지?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왕조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제가 성경 읽기 하고 나서 제가 성경책에 대해서 정리를 해줄 때 그때 할게. 설교 시간마다 이걸 막 다 하려고 하면 이게 설교인지 성경 공부인지 헷갈려서 이제는 더 이상 설교 시간에는 잘난 척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는 공부하는 차원에서 다음에 하겠습니다만, 왜 새 왕이라고 썼냐면 이게 지금 그 전에 기존에 내려오던 왕조가 아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그 왕조, 새 왕의 특징은 뭔가 하면 요셉을 알지 못해. 그 요셉이 누굽니까? 이집트가 기근 가뭄으로 이제 기근 들어서 7년 대기근, 이 기근 동안에 죽을 건데, 뭡니까? 이 이집트와 고대 중근동을 다 살려낸 은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왜 좋아하냐면 이 나라 민족을 멸망 가운데서 건져냈거든. 마찬가지로 요셉도 이집트가 망할 건데 거기서 하나님의 지혜로 창고를 만들어서 7년 흉년에 있었던 곡식을 저장해 놓는 바람에 7년 환란 흉년에 이 모든 이집트 백성들을 다 살려낸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전통으로 내려오던 왕조가 아니었더라. 그 자세한 건 어느 기회가 있으면 또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새 왕이 나왔는데 이 왕이 뭐가 무서운 거예요? 뭐가? 이 왕의 두려움의 이유, 조건이 뭐냐면 9절입니다. 9절. 자, 9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왕이 자기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수도 많고 힘도 강하다. 자, 이게 두려움의 원인이었어요. 뭐가? 이 백성이, 이 히브리 사람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백성보다 숫자가 많고 힘도 강하대요. 무서워할 수밖에 없지요. 자, 이 이집트 왕, 새 왕이 뭐를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가 보니까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제 중간부터 보면 첫 번째 1번 이 미래 예측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그들의 수가 더욱 불어날 것이다. 지금 추세를 보니까 이게 더 많아질 것 같은 거예요. 자기 백성의 숫자는 조금씩 느는데 지금 이 이집트에 얹혀 사는 주제의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게 겁도 안 나는 거예요. 너무 빨리빨리 아들들을 낳고 순풍순풍 낳고 잘 키우고 막 이러면서 이게 숫자가 너무 불어날 것이다. 이게 1번이에요. 2번은 뭔가 하면 조금 뒤에 보니까 전쟁이라도 일어나는 날에는 그들이 우리 원수와 합세하여 우리를 공격해 올 거다. 이게 이제 두 번째죠. 그리고 마지막 또 한 가지가 또 따라 나오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 땅에서 떠나갈 것이다. 자, 요게 이 새 왕의 두려움이에요. 뭐가 무서웠다고요? 그들의 숫자는 앞으로도 더 불어날 것 같다. 이거. 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그렇게 해서 많아지면 전쟁이라도 일어나는 날에 원수들하고 합해서 우리를 공격해 올까. 이게 이제 두 번째 두려움.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리고 결국 이 땅에서 떠나갈까봐. 왜 중요합니까? 이 사람들은 노예니까 일 부려먹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나가면 그 허드렛 일, 귀찮은 일, 위험한 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지. 그것 때문에 이 통치자인 이집트의 새 왕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책을 세웁니까? 어떤 방책을 세우냐면 11절에 그래서가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 두려움, 이 이집트의 새 왕이 두려워하는 두려움을 해결해야 되잖아. 그죠? 그 해결책으로 나오는 게 뭔가 11절에 보니까 1번 이스라엘 자손을 부리는 공사 감독관을 두어서 강제 노동으로 억압하자. 이게 1번이에요. 그리고 2번은 뭔가 하면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가 곡식을 저장하는 성, 곧 비돔 성읍과 라암세 성읍을 건설하는 일에 매일매일 끌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끌려나가서 이 강제 노역을 하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불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는 이 이집트의 새 왕의 비책이었어요. 자,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먼저 결론을 보았지만 그 이집트 왕, 새 왕의 잔꾀가 잘 통했습니까? 안 통했습니까? 안 통했어요. 어떻게 된 놈이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제 노역을 시키는데 언제 기회가 있는지 애를 너무 잘 낳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안 통하는 거예요. 얼마나 더 무섭겠어요. 얼마나 더 답답하겠어요. 지금 그 상황입니다. 이게 첫 번째 두려운 이야기. 누가 두려워했다고? 이집트의 새 왕이 두려워했다고. 그래서 이걸 해결해 보겠다고 잔꾀를 내고, 이 사람 똑똑한 사람이에요. 미래도 잘 예측하고 있어. 이대로 가다간 이거 숫자가 더 불어날 거다.
그리고 더 불어난 이 사람들이 숫자가 많아진 상태에서 원수들이 쳐들어왔을 때, 전쟁이 났을 때 원수들과 합세해서 우리를 공격해오면 어떡하냐. 그리고 결국은 이 땅에서 떠나갈까봐 이게 이제 걱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려고 강제 노동을 시키면서 감독관을 두고 감시를 하고, 그래서 비돔과 라암셋을 막 국고성을 만들고 이러면서 난리를 피웠는데도 불구하고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게 항상 문제예요. 그러나 예상이 뒤집어지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억압을 받을수록 그 수가 더욱 불어나고 웬걸 자손이 번성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이제는 이집트의 새 왕뿐만 아니라 이집트 모든 나라 사람들이 함께 걱정하면서 함께 싫어하는 거예요. 함께 싫어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더욱 혹독하게 다루죠. 그래서 14절에 이집트 사람들은 흙을 이겨 벽돌을 만드는 일이나 밭일과 같은 온갖 고된 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힘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매우 힘들었다. 자, 이게 우리가 지금 살아내고 있는 인생의 결말과 똑같은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이 이집트의 새 왕이나 이집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처럼 온갖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이 끊이질 않아요. 그죠? 그래서 그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잔꾀를 부리지만 그게 잘 통하냐? 이집트 새 왕처럼 이게 잘 안 통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냥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 고되기만 하고, 그래서 우리 인생도 지금 이렇게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잖아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하고 어쩌면 이렇게 똑같으냐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22절까지는요 두 개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9절부터 14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그리고 이제 15절부터는 새로운 단락이 펼쳐져요. 새로운 장이 하나가 더 열려지죠. 그건 무슨 얘기냐? 자, 15절 봅니다. 15절 한 절 시작. 한편 이집트 왕은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자, 여기 이거 읽으면서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좀 이상하게 봐야 돼. 왜 이렇게 했지? 뭐가 이상하냐면 이집트의 새 왕은 그냥 새 왕, 이집트 왕 이렇게만 나오지 얘가 이름이 뭔지가 전혀 안 나와. 왜? 중요하지 않다 이거.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중요하지 않다 이거. 근데 산파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애 낳는 거를 도와주는 조산원이에요. 이건 누가 하는 건가 하면 가난하고 늙은 여자들이 주로 하는 일이었다고 해요. 여러분, 이때는. 그런데 이 가난하고 늙어서 이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남미 애를 낳을 때 도와주는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이 늙고 가난한 노파들의 이름은 성경에 확실하게 적고 있습니다. 시브라와 부하라고 이름을 정확하게 명칭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이 뭐지요? 오늘 본문 말씀이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을 해결하는데 훨씬 더 중요한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시브라와 부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성경 전체를 끌고 가는 커다란 이야기, 커다란 스토리의 어떤 열쇠를 쥐고 있는 것과 똑같은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여기 나오는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늙고 가난한 산파들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중요한가? 자, 우리 그 이야기를 한번 봅니다. 너무 익숙하게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아까 우리가 한번 본문을 읽었으니까 이 내용을 다 축약해서 이야기하면 그겁니다. 자, 지금 이 이집트의 새 왕이 뭐가 무섭다고요? 히브리 사람들이 자꾸 숫자가 불어나는 게 무서워요. 그래서 이걸 해결해 보려고 강제 노역을 시켰는데, 고된 일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숫자가 늘어나는 걸 어떻게 방해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계속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극단의 방법을 몰래 취하는 거예요. 이건 아까는 공개적으로 했는데 이제 두 번째 비책은 누구랑만 짜고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히브리 여자들 산파들을 몰래 불러다가 히브리 여자들이 애를 낳는 걸 도와주다가 딸을 낳으면 살려주고 아들을 낳으면 그 자리에서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이집트의 절대 군주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그 국가의 3요소 할 때 여러분, 영토, 국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주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헌법 1장 첫머리에 보면 우리나라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여러분, 좀 어려운 말로 주권재민이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권력은 어디서 나온다?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통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국민들이 대통령도 5년마다 한 번씩 뽑고 갈아치우는 거잖아요. 국민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주권재민이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집트의 왕은, 헌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권력은 어디서 나와요? 파라오에게서 나와요. 여러분, 임금에게서 나옵니다. 임금이 권력이에요. 여러분, 이게 임금이 권력을 쥐고 지금 다스리고 있는 거기에서 절대 군주가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늙고 가난하고 힘없는 히브리 산파, 늙은 노파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애 낳으면 죽여.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토를 달고 이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뭐 어떻게 하냐면 그 앞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말고는 다른 길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여자도 그렇게 대답하고 나왔겠죠. 그게 나왔는데, 그런데 이 여자들은 어떤 여자였는가? 17절 다 함께 읽습니다. 17절. 자, 시작.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아멘.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집트의 새 왕은 뭐를 두려워했다고요?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숫자 늘어나는 게 두려웠어요. 여러분, 지금 이 이집트의 노예로 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가 무서워요? 강제 노역이 무서워요. 감독관이 무서워요. 이 이집트의 새 왕 파라오가 무서워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늙고 가난한 노파인데 성경에 떡하니 이름을 걸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 두 여자들은 누구를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우리 인생에도 많은 염려가 있어요. 많은 걱정이 있어요.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사는 내내 우리는 이 걱정, 염려, 두려움을 안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들에게 치이지 않고 이것들에게 먹히지 않고 오히려 이 문제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뭔가?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대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인생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다 라고 하는 걸 지금 이 두 여자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프라와 부하라고 하는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언제? 이 이집트의 새왕 파라오가 자기들에게 추상 같은 명령을 내릴 때에도 하나님을 무서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잠깐 꺼두고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우선 뭐부터 켜야 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부터 우리는 각성을 시켜야 돼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갖고 여기 있는 히브리 산파 두 여자 시프라와 부하가 어떻게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상황을 모면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7절 마저 더 읽어보면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남자아이들을 살려두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죽는 거예요. 이집트 새 왕이 남자아이 죽여 그랬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남자아이 안 죽였다고요. 그러니까 불러요. 이집트 왕이 이 두 여자를 불렀습니다. 이거는 뭐 꼼짝없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집트 왕이 18절에 산파들을 불러들였는데 칭찬하려고 불렀어요? 아니요.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들끼리 엄마가 아빠가 우리 자녀들을 꾸짖는 그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요, 그냥 목이 내 몸에서 이제 떨어졌다고 생각해야 되는 그런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두 여자를 파라오가 새 왕이 이집트 왕이 꾸짖었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파라오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믿음대로 행했다고 해서 이 현실 속에서 그거에 대한 책임을 모면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면서 이 땅에서 때로는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환난과 고난을 당하기도 해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숱하게 많이 옥에 갇힌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숱하게 많이 강도를 만나고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두려워한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만 두려워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무서워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니까 그 어떤 일을 만나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무서워서 하나님을 두려워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다른 건 믿음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산파들이 이제 덜덜 떨면서 파라오가 꾸짖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지. 그래서 산파들이 파라오에게 뭐라고 대답했는가? 19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산파들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운이 좋아서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도 전에 아기를 낳아버립니다. 자, 이거 거짓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혜입니다. 이 산파들이 이 이집트 파라오 앞에 벌벌 떨면서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 위기를 모면하게 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우리가 산파인데 애를 낳는 걸 도와줘야 되는데 가봤더니 벌써 낳고 품에 안고 있더라. 그거를 뺏어서 목 졸라서 죽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지? 여러분, 낳는 걸 도와주면서 손에 힘을 좀 줘가지고 어떻게 해볼 수는 있겠는데 막 경황 없는 중에, 근데 이미 낳아놓고 있는 상태니까 우리가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집트 파라오도 어떻게 하지 않은 거지. 여러분, 그래서 이 위기를 모면해 갔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래서 21절에 그들의 집안을 번성하게 하셨다 이러면서 선한 결말로 이제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